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지구를 만들 금과 은과 흙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고문석과 채찍과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독일의 금 3,000달란트와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자기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은 10,000달란트와 또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 위한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유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와 진리만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고 내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윗은 오늘 이제 성전을 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예, 역대상 전체를 통해서 역대상의 전체 29장까지의 분량 거의 한 30장이에요. 이제 이 30장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법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중간에 다윗 이제 너가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이 성전을 못 지을 거다, 이 아들이 지을 거다라는 말을 듣지만 그러나 이 성전 지을 준비를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29장 가운데서 성전을 준비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부분이 3분의 2, 거의 20장 가까이 할애해서 다윗이 성전을 위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책임자들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건축하도록 당부하고 또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잘 돕고 함께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내 아들 중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택하사 그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즐겁게 자신이 그동안 준비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내 안에 들끓어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을 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누가 나와 함께 이 여호와께 성전을 건축하며 준비하는 일에 드리겠는가 라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 9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 어떻게 누가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는가 그리고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10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다.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다. 이것이 되게 많이 눈에 보이고 이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 없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아주 작은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모든 주신 것 가운데 작은 것 하나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살아요. 내가 11조 하니까 내가 감사운동하고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또는 식당 봉사로 섬기니까 괜찮다, 됐다. 나만 하면 됐다. 나 정도면 됐다. 네, 그 정도의 어떤 시간들, 그 정도의 노력들에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물질이나 어떤 봉사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건 시간 아닙니까? 시간은 마치 생명과 같은 건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죠. 전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충분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는 전도하는 시간, 하루에 정도 3시간 내지 2시간씩 전도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주위에서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참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물질을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린 11조, 내가 감사하는 것 얼마를 드렸든지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거리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365일 이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365일 모든 순간순간 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우리 스스로 늘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에요. 어떤 경우는 저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떤 예배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나 세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리지? 세보니까 11번이더라고요. 11번. 공적인 예배가 11번. 공적인 예배 11번.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부교육자가 뒤에 앉아서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사탄이 있는 생각이죠.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생각 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네, 그런 마음 딱 들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제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이 다 기쁘면 그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은 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으로 내가 의미 있게 보내면 그렇게 세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막 드라마 보는 횟수 세십니까? 아니 내가 올해 28일까지 봤다. 많이 봤다. 내가 28일까지나 봐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TV 앞에 딱 앉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이지, 불편한 진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것. 이것이 일반 성도든 교역자든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죄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 일을 위한 준비함, 이것이 그 삶에 흐르는 가장 큰 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 그 인생의 큰 주 흐름이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이었고 가장 큰 그 삶의 의미였던 것을 보지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더 깊은 감사를 드리죠.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죠.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는가? 이 고귀한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도대체 뭐길래 교사가 되었고, 내가 도대체 뭐길래 구역장이 되었고,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인가?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건강이 안 좋아. 나는 좀 쉬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건강을 아끼느라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랬어요. 전임사역 전에 나는 하루를 이렇게 살려면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 그런 핑계로 집 가까운데도 파트 사역한다고 납치고 새벽에 나간다고. 아내가 눈치를 주는데 나 피곤해. 나 해야 될 일이 많아. 학교도 가야 되고 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애기도 보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야.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좀 아껴야 돼. 에너지가 새벽부터 예배드리면 에너지가 너무 방전돼. 나는 그렇게 에너지 많은 사람 아니야. 저를 아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끼더라고. 이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끼느라 새벽기도 못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이제 전임 사역자가 돼서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운동해보니까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더.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 몸이 더 깊이 있고 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작은 분야의 계산으로 새벽기도 나오면 뭔가 피곤할 것 같고 건강 충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면 그 행동,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행동 앞에 하나님 잠잠하시겠네요. 그렇죠? 삼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하면 그 이쁜 짓 한 만큼의 대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머리를 좀 이렇게 넓게 썼으면 좋겠어요. 좀 지혜롭게 쓰되 잘 썼으면 좋겠어요. 막 내게 유익이 되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온전히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도 다윗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다윗 같은 헌신이 없고 다윗 같은 하나님의 기뻐함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부하고 존귀하게 하셔서 그 죽는 날까지 그를 정말 영화롭게 하고 죽은 이후에도 가장 존경하는 나무. 여러분 솔로몬 존경하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솔로몬 존경하시나요? 여러분 솔로몬? 솔로몬 그냥 뭐 하나님께 지혜 좀 받았고 지금 왕자여서 출신이 좋아서 그쵸? 지혜 좀 받았고 아버지가 미리 막 집안 다 닦아놓은 거 이렇게 열매 따먹는 거지 뭐 솔로몬이 뭐 지혜로나요? 결국엔 다 변질돼가지고 수천 명의 여자들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는 다 헛되다 하고 뿅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참 헛되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모든 은혜를 다 헛되게 쓰고 왔구나. 성경을 하나 썼어요. 물론 아가스도 썼고 솔로몬의 자문도 많긴 하지만 그를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삶, 변질되지 않았던 그 삶, 그 삶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따한 마음이다. 그 말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다윗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이렇게 뭐랄까 흠모하고 다윗처럼 되길 우리가 기대하고 그 앞에 영어 이름 보면 데이빗 막 이런 말 근데 뭐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솔로몬 저축은행은 있더라고요. 저축은 솔로몬 제2금융권 사치승 이런 거 아니야?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어쨌든 솔로몬이라는 이름 많지 않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많아요. 한글 이름으로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 후대에도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물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원하고 드리는 그의 인생.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통으로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통이 다른 거예요.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그 헌신의 스케일, 하나님 향한 예배하는 스케일이 너무 다르죠. 우리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부했고 그가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았던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정말 드렸던 그의 모든 걸 그에 다 드렸던 그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와 영광과 건강과 승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건강한 사람, 이 모든 것도, 이게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건강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다고 젊은이들 보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보면 자기 몸 건강하다고 밤새가면서 게임하고 건강을 그런 데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좀 부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나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것, 이 세상의 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 노력으로 얻어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 힘으로 채워보려고 주일도 안 나오고 밤에 늦게 자고 건강 소진하고 시간 소진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바득바득 하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많지요. 그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구하고 얻는다면 그것은 곧 재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자기 노력으로 취했다 할지라도 그건 재앙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모든 건강과 부의 문제, 불의의 문제,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저 목동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작은 목동이었는데 사울의 막강한 공격에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고통이 긴 것 같고 그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왕 세우시고 40년이나 왕으로 그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을 그르치셨죠.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게 해주신 그 길까지 순종하고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얻으려는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얻고 소나기에 넣어도 결국 그것은 모래알 뿐이라는 것. 내 노력을 얻은 모든 것은 다 모래일 뿐입니다. 다 흘러가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왕이 되어서 그 왕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처음엔 겸손했지만 그가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께 처음에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손길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던 다윗은 끝이 아름다운,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때로는 내가 언제 목동이었냐, 내가 언제 쫓겨다녔냐고 하면서 그 권력과 부가 쌓이면 변질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국회의원 되기 전과 국회의원 된 후,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과 청와대에 들어간 후, 그 권력이 생기면 다 부정하고 부패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람들의 한계인데, 좋은 조건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가 있는 길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다윗 왕은 그러한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신앙 없이 명문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 없이 명문대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하는 들어간 줄 알죠. 결국 막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지 알고 교만하다가 대학 문화를 막 맛보다가 또 타락하고 예수님 떠나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재수나 삼수 정도 해주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는 내가 들어왔다, 하나님 은혜는 나는 안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막 학원 보내고, 여기 이 중에는 막 학원 보내는 분 몇몇 분 계신데, 아주 어린 자녀를 또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 지금 몇몇 분 계신데, 그런 아이들 우리 특감 그렇듯이 신앙 없이 잘 되는 것, 이것도 좀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재수하더라도 또는 오히려 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섬기는데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자녀들 도와주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사업에 드리는 삶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한테 누구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신앙생활 하는데 대예배만 살아야 되고 오전 11시만 오고 그 외에는 예배 시간도 없고 기도 시간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11시 예배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준비하고 이 시간부터 준비하면, 지금부터 이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오늘 이후부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다윗처럼 준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을 통해 나라의 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그네 인생에서 그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목표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표가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 자녀들의 목표가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시간을 엉뚱하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면,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 안에서 내 직장생활, 내 사업, 그리고 내 가정, 자녀 양육까지도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이 목표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훌륭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윗이 오늘 본 것처럼 이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물론 다윗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이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합당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작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이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왜일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지은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진정한 성전,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향한 통로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자손 대대로를 축복하시면서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지어진 성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하나님만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다윗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 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살려준 이유, 그리고 법궤 앞에서 그 부인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내가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춤추며 예배했던 그 사람의 삶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다윗이 짓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 속에 무너졌지만 다윗의 성전은 영원합니다. 세대가 앞할수록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더욱 빛나고 더욱 확장되고 더욱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건 세상의 왕으로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의 왕으로 누렸던 이런 영화, 이것이 다윗의 복이 아니라 진짜 다윗의 축복은 그의 믿음의 계열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했던 예수님을 그를 통해 보내주신 것,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고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는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온전히 서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역사의 귀한 길로 이제 29장 마지막 부분이면 왕이 이제 다윗 왕이 떠나갑니다. 다윗 왕이 죽고 이제 역대하 솔로몬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역사의 귀한 길로 걸어가는 다윗의 뒷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환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다윗 왕의 삶이 예표가 되어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윗 왕 이후에 오실 그 준비를 하는 모습을 다윗 왕의 그 뒷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했던 다윗 왕의 그 길의 마지막 뒷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이다마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드리고, 또 이 후대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의 삶이 더 치열하고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한데, 그들 위해 기도로 싸운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청년들 보면 도무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해요.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일주일에 6일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공부해야 성공한다, 성공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 성공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싸움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지원합니까? 그들을 누가 도울 것입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그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후진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어찌됐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뒤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더 이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뒷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기쁨과 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애쓰고 수고하며 물질을 모으며 건강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시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기쁘게 감사하고 자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시때때로 욕심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려고 하는 나의 죄성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던져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인왕의 삶처럼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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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사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생각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성민과 하심적으로 하나님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 많은 불쌍하고 신경을 먹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날마다 목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장처럼 우리 인생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전세계를 기쁨과 저항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대사랑을 주고 섬기고 지났습니까? 날마다 대사랑을 주고 나가고 지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얄팍한 생각과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을 당신께 던질 수 있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합당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경우가 치열합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소수연들 아버지 정말 갈망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휩쓸리며 아버지 바로 하나님 경화같이 삶의 중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상대한 그들의 본능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해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상대가 믿음의 영적인 나무에 어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하는 내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성령의 힘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 집에 다시 오신 길, 우리 집에 다시 오신 그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성도, 온전히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무엇이기에 이 마지막 때에 저를 부르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 하나님 이 마지막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가이방이 그 전생에 들여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준비하였고 영적인 우리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얄팍하게 계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 다 통째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난 그런 걸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동중앙교회 정말 하나님 주변의 어린아이부터 우리 귀한 노년의 귀한 성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한테 귀하게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승리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이당의 귀한 삶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하고 우리에게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주 믿고 내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